예, 아멘. 예, 형제님 기도 말씀처럼 오늘 또 마태복음 25장 나가는 말씀을 주님 친히 증거하시길 바라며 우리는 겸비한 마음으로 말씀을 귀를 열고 듣고 심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깨달아가면서 들을 수 있도록 은혜의 성령이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에 충만히 임재하시고 모임 중에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마태복음 25장 지난 일요일을 건너가지고서 말씀을 나누게 돼가지고 1절에서 13절 사이를 내가 한 절 읽고 우리 시체들이 한 절 읽고 다시 또박또박 정신을 들여서 읽고 말씀 자료 말씀해 드린 걸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남성의 소리가 나되 오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 시간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교계에서 많이 이런 사람이 이렇게 설교하고 저런 사람이 저렇게 설교하고 굉장히 혼잡한 내용들로 설교를 각각 하고 있는 부분 말씀, 우리가 많은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당연히 마태복음 24장에서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주님이 더디우리라 라고 하는 종들 이야기에 이어서 알지 못하는 시간 갑자기 이르러서 주님께서 상 혹은 벌을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마태복음 24장 말미하신 후에 주의 종들이 사역을 두 방면에서 하기 때문에 데려감을 받은 자들의 사역이 있고 버려둠을 받은 종들의 사역이 있기 때문에 어떤 남자 종과 그다음 여자 처녀가 이게 짝을 이루게 되기 때문에 이제 비유를 이어서 지금 하시는 중인데 제일 중요한 말씀은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이죠. 자, 오늘 이제 우리가 나눌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사이에서 매우 이제 중요하게 다뤄져야 되는 이게 단어들이 나왔는데 열 처녀가 굉장히 중요한 용어이고 그 다음에 등이 나왔고 그 다음에 기름이 나왔고 그릇이 나왔고 그 다음에 기름 파는 자들에게 가서 기름을 사라 그랬고 기름을 사러 갔다가 돌아온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름을 파는 자들이 있고 기름을 사야 될 필요가 있다는 문제가 강조되고 있고 그런데 나중에 돌아온 미련한 다섯 처녀들 별도의 그릇에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다섯 처녀들이 신랑이 오신다고 외치는 파수꾼들의 그 나팔소리가 들렸던 곳에 다시 와봤더니 혼인집의 문이 닫혔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혼인집 문이 닫히는 문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하셨다고 그랬어요. 아는 것과 그럼 알지 못하는 것, 주님께서 우리 지체들을
안다고 하시는, 인정해 주시는 것과 그 다음에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다고 인정하시면은 어린 양은 신부가 되는 것이고,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러면 신부 자격이 상실된다. 명분은 다 가지고 있었지만 그 권리를 쟁취하지는 못하게 된다. 즉 생명책의 이름이 농명이 됐지만 흐려질 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계가 말하는 것처럼 이 10처녀들이 5처녀는 불신자들이다라고 설교를 하지만 그런 뜻이 아니죠. 10처녀가 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이 10처녀들은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속에는, 속사람이다 그러는데 속에는 신앙 양심이 중심 기능을 하는 영이 있습니다. 잠언서 20장 27절에 보면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이렇게 돼 있죠. 사람의 영에서 불이 켜지면 그 사람은 거듭났다 그러는 것이고, 사람의 영에 불이 꺼져 있는 상태는 하나님 오실 땐 그 영적으로는 죽은 사람인 것이죠. 어둠이 가득한 사람이죠. 영이 불이 켜있지 않으면 그 마음에는 당연히 어둠이 가득하죠.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등이라는 말은 거듭난 영을 말한다. 그 다음에 기름은 지난번에 우리 목요일, 지난번 금요일 집회 때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등유이기 때문에, 등유라고 하는 것은 섞인 것이 없는 순수한 감람기름으로 출애굽기나 레위기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했고, 스가랴서에서는 금기름이라고 표현을 했죠. 이것은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되어져서 진리의 영을 받아들인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진리의 영을 강조한다. 생명의 영보다는. 포도주 하면 생명의 영을 강조하지만 등유를 말할 때는 진리의 영을 강조합니다. 이 어떤 영이든지 간에 사람 속에 이게 부어지려면 은혜의 영이 역사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진리의 영, 생명의 영, 그 다음에 은혜의 영, 이런 용어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알다라는 말은 기름 부음과 관계가 있는 말이에요. 실제는 여기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랬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게 동침이라고 번역된 야다라는 용어를 신약 헬라어로 에이도라고 하는 용어로 번역을 했는데, 이 말은 세상에 반은 남자고 반은 여자지만 내 남자, 내 여자는 다르죠. 내 남편, 내 아내는 다른 것이죠. 다 똑같은 여자라고 해서 다 내 아내는 아닌 것이고 다 내 남편은 아니잖아요. 이게 이렇게 아는 거예요. 부부관계로 아는 거예요. 여기서 에이도라고 하는 용어는 구약의 야다라는 용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는 것과 부부관계를 맺어서 아는 것은 다르죠. 그 다음에 기름을 별도의 그릇에 담아야 된다 그랬는데, 별도의 그릇이라는 건 사람의 혼, 생명이 중심 기능인, 즉 생각, 감정, 의지가 중심 기능을 하고 있는 인간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용어 구분을 잘하는 게 필요해요. 10처녀는 모두 다 믿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 등이라는 건 거듭난 영을 지금 여기서는 말한다는 거. 등에 다 불이 켜져 있는 상태니까 현재는. 기름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등에 기름을 부어서 불 태우기 위한 기름을 말하기 때문에, 등유를 말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진리의 영을 의미한다.
영은 곧 말씀이에요. 진리의 영 하면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영 하면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은혜의 영 하면 은혜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릇이라는 건 혼, 생명, 생각, 감정, 의지가 중심 기능인 마음을 그릇이라고 비유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기름을 파는 자들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주의 말씀을 계시로 받아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인데, 이때는 지금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에게 지금까지 기름을 공급해 줬던 그 말씀을 가르치는 종들은 다 떠나고 이제는 시대가 바꿔졌기 때문에 오는 세상에서 기름 파는 자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인을 맞은 이스라엘 12지파의 하나님의 종들이 기름을 팔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름 파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제 기름을 다섯 처녀가 사가지고 돌아와서 봤더니 문이 닫혔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사야 22장 22절에서 인용하는 말씀으로서 계시록 3장 7절에 재인용이 됐죠.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께서 한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분이 한번 닫아놓으면 열 자가 없다. 그래서 여기서 혼인집의 문이 열린다라는 말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문은 열릴 때가 있고 닫을 때가 있다라는 걸 지금 말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한 시대의 경륜과도 당연히 또 관계가 되는 것이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문이 열리던 것이 때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문이 한번 닫히면 그때는 무저갱의 문이 열리는, 지옥문이 열리는 것이죠. 무저갱의 사자들이 오히려 반대해서 이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어떤 그 시대의 전환기에 있을 일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려면 믿는 신자들이 자기의 일을, 자기 생애 동안에 자기 일이라는 건 믿는 일이에요. 믿는 일. 믿는 일과 아는 것에 영이 구속받고 거듭난 이후에 진리를 아는 데 이르러야 되기 때문에 믿는 것, 아는 것이 평행을 이루어서 잘 균형을 잡아놔야 영뿐 아니라 혼도국의 구원을 이제 이룬 사람이 되는 것인데, 이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기성교계가 너무 지금 그 구원관이 너무 혼잡한 거죠. 기성교계의 그 종교성에 의해서 믿음으로 시작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율법 행위로 마치는 거예요. 육체로 마치는 거예요. 그 결과가 그럼 왜 오느냐? 그들이 생각할 때는 저 인도 사람 그 수녀, 유명하던 수녀 죽은 테레사 수녀 뭐 그렇게 되는 거, 뭐 성철 스님처럼 되는 거, 뭐 공자, 맹자, 뭐 소크라테스 뭐 등등 이런 유명한 성현, 성인들이 되는 것이 구원인 줄 알고 막 믿으면 행함이 따라야지, 뭐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지, 이쪽으로 자꾸 그걸 오해를 시켜서 끌어가다 보니까 그 말씀에 대한 의미를 종교성으로 희석을 시켜버린다. 복음으로 끝까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진리의 지식이 더해지는 만큼 혼에 불이 계속 밝혀지고 나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그 사람을 밝혀놓기 때문에 어둠에 잡히지 않고 생명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을 성경에서는 구원이라고 그러는 건데, 무슨 성철 스님이나 테레사 수녀나 뭐 소크라테스니 공자니 맹자니 뭐 노자순자 막 이런 사람처럼 되는 걸 자꾸
해야만 구원이다. 이게 혼의 구원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짐작하는 안 사람들도 들어보면 결과적으로는 혼의 구원이 뭐냐면은 좋은 사람 되는 거, 선한 사람 되는 거, 이것을 늘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희석돼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 보고 등유에 섞인 것이 많다는 거죠. 섞인 거. 그래서 순수한 감람기름이어야 되는데 순수한 기름에다가 복음에다가 인간 교리를 살짝 갖다 섞어 놓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특히 나는 어떤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가르치지 않는다. 오직 진리만을 나타낸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순수한 기름을 너에게 난 공급하는 중이다. 지금 그 말이다. 포도주도 찌기가 많이 혼합되어져 있는 포도주 마시면 그 독주라고 그러는데 취하죠. 관제로 드리는 포도주는 섞인 것이 없는 맑은 포도주여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우리가 잘 장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처음부터 다 가르치려면 구약 5경부터 다 가르쳐야 되는 얘기인데 이거 어느 천년에 이걸 다 가르치느냐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은 결과적으로는 모든 신자들이 자기 생애 동안에 신앙생활을 통해서 영이 거듭나고 혼의 구원을 이루는 교회 생활을 마치고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반드시 서게 돼 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서 그 사람이 쌓은 공력을 검증한 다음에 그 사람이 속에 쌓여진 공력이라는 건 얼마만큼 빛이 충만한 사람이냐,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생명의 빛이 충만한 사람이냐, 이것을 검증한 다음에 누구는 상을 받고 누구는 벌을 받는다. 그러면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지금 벌 받는 부류가 되는 것이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은 상 받는 부류가 되는 것이다. 그럼 상이라는 것은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져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제 혼인 잔치를 하는데 그 잔치는 일반적인 이 처가에서, 즉 세상에 있는 교회나 음부 낙원에서 행하는 그런 혼인 잔치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어머니의 이삭의 모친의 내실에 들어간 신부를 거기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대관식을 치르는 잔치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신랑과 신부가 대관식을 치르고 나면 이제는 시대가 완전히 바뀌어져 가지고 이제는 아들이 온 우주를 완전히 통치하는 그런 새 시대가 온다. 이런 경륜에 대해서 잘 이해를 먼저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자료로 가겠습니다. 컨율과 말씀드렸고, 음부낙원과 교회를 떠나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라는 말은 현재 있던 위치에서 떠난다는 말이죠. 신랑 집으로 데려감을 받는 과정에서 예배당에 다녔으니까 다 천당이라는 데를 간다라고 가르치는 건 거짓말이죠. 그리스도 심판 때에 일단 서는 거죠. 음부낙원에서 자든 자들이든 살아서 그날을 맞은 교회 중에 있는 신자들이든 간에 다 일단은 육의 장막을 떠나는 거예요. 육의 장막을 떠나면 바로 천당에 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서 그가 살아생전에 이 생에서 그 몸으로 행한 바를 따라서 상이나 혹은 벌을 받는다. 이것이 성경 이야기다. 그러니까 열 처녀가 다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원인이 뭐냐? 다섯 처녀는 혼인에 못 들어갔으니까 그 불신자들이다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인데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불합격되었다라는 말이에요. 다
어린 양의 신부로서 우리가 처음에 복음을 듣고 마음에 믿는 순간 영이 거듭나면은 다 어린 양의 신부로서의 명분이 다 있죠. 명분이 있는 것과 권리를 쟁취하는 문제는 다르죠. 명분만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서 완성된 건 아니잖아요. 구원파식으로 자면은 명분만 있으면 다 된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명분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명분을 뺏길 수가 있죠. 네, 명분을 뺏길 수 있어요. 권리를 쟁취해야 돼요. 자, 고린도후서 5장 8절로 10절 인용구 읽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것은 담대한 영이 아니면 이걸 추구하기가 어렵죠. 이 생에 살아서 좋은 세상 만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사도와 사도를 동역하던 성도들이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추구를 했지, 이 생에서 육신으로 살아서 건강하게 잘 살아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뭐 좋은 데로 가고 그런 걸 추구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냥 우리가라고 하면은 앞에도 우리가 하고 여기도 우리가인데 모든 믿는 성도들이 다 포함되는 말이잖아요. 다 누구나 하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도 심판대를 거치지 않고 천당으로 갈 사람 하나도 없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 순서다 이거예요. 은분학원에서 자든 살아서 그날을 맞은 자들이든 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 이 육의 장막을 벗어야죠. 그리고 자기 생명을 관제, 전제 제물로 주님 앞에 부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육의 장막을 벗었다고 해서 다 신부성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이걸 걸러내느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이걸 걸러낸다. 심판대에 나타나게 되어, 여기는 임하는 것과 나타나는 것은 다르죠. 임하는 것은 우리가 육의 장막을 입고 있을 때의 일이고, 나타나는 것은 육의 장막을 벗고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 상태예요. 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이제 각자의 공력을 다뤄본다. 선악간에, 여기 각각의 선악간에 여기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 이 선악간이라는 말은 양면이 있다. 창세기 3장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렇게 그거 아는 것을 먹으면 그것도 선악 분별이죠. 그런데 그 선악과를 먹으면은 성철 스님 되는 거, 테레사 수녀 되는 거, 공자맹자 노자순자 되는 것을 원하죠. 그렇게 되면 그게 공자맹자 노자순자 테레사 수녀 성철 스님 뭐 이런 분들이 구원받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을 했다가 육체로 율법으로 다시 마치는 일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지금. 왜? 가르침이 복음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믿음을 점검받는 거죠. 믿음을 검증받는 거예요. 점검과 같은 믿음을 지켰는지를,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는지의 여부를 검증받는 얘기지, 성철 스님처럼 됐느냐 못 됐느냐. 성철 스님처럼 되면 큰일 나죠. 내가 뭐 어떤 욕을 필요는 욕하고 다 해서가 아니라 다 무소유 주장하지만 자기 평생 일은 않고 목당만 두들기고 죽어라고 이래가지고 갖다 바친 것
그거 먹고 도둑질해서 먹고 산 거 아니에요, 지금 말하자면. 그래 놓고 나서는 저는 무소유라고 그러면 그게 무소유입니까? 어? 사기친 거지. 그 사람이 무소유라고 하는 거나 오늘날 기독교계에서 자기는 욕심이고 뭐고 다 지금 다 뭐 내려놨다 그러더만 내려놨다고 하는 사람이나 그게 그거지 뭐. 다 내려놨는데 그러면 자기 손으로 나가서 땀 흘려서 일을 해서 먹고 살고 했는지를 검증 딱 들어가면은 그건 아니잖아. 신자들이 갖다 낸 헌금 가지고 먹고 살았잖아. 그게 말장난한 것이지 않냐 말이에요. 그게 과연 구원이겠냐 그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여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그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신앙이어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선악간 분별이지만 종교에서부터 영적인 사람으로 분별되는 것은 너무너무 쉽지 않은 문제다. 혼의 구원을 이룬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너무 혼잡하게 가르치니까. 그리고 사람은 타고나기를 선은 행하고 악은 버리려고 발버둥 치게 돼 있거든. 이것을 마귀가 이용을 하는 것이죠.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그래서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 했는데,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선이라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겠죠. 종교인들이 말하는 선행과 성경이 말하는 선행은 다르다. 선한 행위라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을 말한 것이죠. 그것이 선한 거예요. 제 아무리 세상에서 선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안 믿었으면 그건 악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독선적이니까 기독교 난 안 믿는다고. 그럼 기독교는 안 믿어야죠. 선이신 의이신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어야지 기독교 믿으라는 게 아니니까. 자,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는데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진 것이라는데도 나는 안 죽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거짓 것을 믿는다는 뜻이죠. 뱀에게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뱀이 언제부터 이걸 가지고 속였느냐? 창세기에서부터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로 속였죠. 그게 뭐예요? 선악을 아는 지식을 얻으면 거기에 속게 돼 있다 이거예요. 거기에 속게 돼 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안 죽는다는 것에 속게 돼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오해한 것이단 말이에요. 자, 현세의 교회 생활을 통해서 각자가 이룬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을 말하는 거예요.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체로 부활한 신, 부활체로 부활의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음식 달라고 했죠. 예. 그렇게 오셨던 주님, 3일 전의 예수님이 아니었죠. 몰라봤죠. 유령으로 알았죠. 예. 신령한 음식을 제물로 받아 잡수시는 아론 반차의 제사장들에 의해서 바쳐지던 율법 제물을 이제는 거절하고 멜기세덱 반차에 따른 완전한 제물이신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드리는, 그분이 평상시에 가르쳐준 말씀을 생각나게 만들고 그 말씀이
각자 자신의 삶에 응하게 하는 그분을, 예수의 영과 그분의 정신을 제물로 바치는 멜기세덱 관차의 새로운 제사를 세우신, 그 제사를 받으신 신령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마가복음에는 또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이랬는데, 다른 모양이다 이거예요. 신령한 몸이다 이거예요. 육의 몸이 아니고. 우리도 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양심, 그리스도의 정신, 그 다음에 부활하신 맏아들이 되신 그리스도의 모양이 속에서 이루어지고 겉에도 그 신령체로 덧입혀져서 영광 중에 나타나는 것을 추구하는 거다 이거예요. 이 상태를 검증을 받는 것이 열처녀의 비유 이야기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은문화 하나씩 받은 것, 또는 금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던 종들, 그들도 다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서 누구는 상을 받고 누구는 벌을 받죠. 그러니까 어떤 종들에게 맡긴 어떤 양무리도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고, 그 양무리를 가르치는 직임을 맡았던 종들도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다 쓴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된다고 할 때, 여기에서 바울사도는 빠지고가 아니죠. 바울사도 나도 포함해서를 말하는 것이죠. 바울사도가 말할 때 종도 그 종에게 말씀을 가르침 받던 고린도 교회의 모든 성도들도 다 쓴다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은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강조해서 말하는 것이다. 이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열처녀 비유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심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진리. 이 심판은 지옥이냐 천국이냐 기독교식의 그런 심판이 아니죠. 그리스도 심판 때에서는 믿는 성도들이 시온산에선 14만 4천을 인도한 종들이든, 그 14만 4천을 데리고 신부성에 데리고 갈 자격을 끝까지 부여해 줄 것인지, 14만 4천에 들어갈 것인지를 검증을 일단 해가지고 누구는 도태되고 누구만 데리고 간다, 지금 그 얘기단 말이에요. 생명책에 한번 이름이 농명이 됐다고 해서 그 끝까지 생명책에서 흐려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죠. 일곱 교회에 주신 말씀에 보면 이기는 자만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면 흐려진다는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심판대에서 그 몸으로 행한 바를 따라서 공정한 판단을 받고, 누구는 신부성으로 데려감을 받지만 누구는 버려둠을 당한다는 사실을 바르게 깨달을 필요가 있다. 기독교계에서는 이게 너무 혼잡하죠. 이 얘기하면은 그 천주교 연옥설 가르치더만 이러고 있죠. 이게 천주교 연옥설입니까 지금? 자, 계시록 22장 말미 부분만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읽고 오겠습니다. (22장) 10절부터 12절.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여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발람과 니골라당의 행위를 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고, 발람의 행위와 니골라당의 행위를 하는 인도자들, 하나님의 종을 자처하는 자들에게
동역을 해서 짐승의 몸을 행하는, 짐승의 몸을 세우는 자들, 음녀교회를 세우는 자들은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죠. 성경이 말하는 선, 악 또는 의, 불의를 구분을 잘 하셔야 돼. 예.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누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 말하는 불의를 행하는 자, 악한 자 이런 얘기 나오면 저 세상에서 지금 저 교도소에 갇혀 있는 사람들, 그 악한 사람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죠. 성경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그들도 악한 자들인가, 그들은. 그런데 그들까지 다룰 여력도 없어, 성경에서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만 있는 세상에 나가 전도를 해서 데리고 왔더니 세상보다도 더 불의하고 더 악해졌죠. 더하죠. 배나 더 지옥 자식 됐잖아요, 세상보다도.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는데, 이런 걸 지적하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심지어 어떤 지금은 뭐 이제 한물 갔는데 뭐 빨간 가방 하나씩 주고서는 문 앞에, 천국 문 앞에 와서 이렇게 이 가방 들고 이렇게 흔들면은 통과해 준다고, 이렇게 하면 뒤집어져, 좋아 죽는데 아주 난리야 이러고 막 그 큰 예배당 천정이 막 하늘로 올라갔다 도로 내려왔다 이렇게 만들어버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대로 되는 건 아니지 않냐 이 말이에요. 무얼로 심판한다고 했어요? 진리대로 판단을 하는 거다 그래서 진리대로. 그러면 상, 벌 주고받고 하는 것도 다 진리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기름 준비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열 처녀의 비유는 그리스도인들의 심판대를 준비하도록 한 면에서는 격려하시지만 한 면에서는 경고하시는 내용이죠. 이런 말씀이므로 비유에서 말씀하려는 의도를 바르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면에서는 격려하고자 하시는 의도가 있는 거죠. 주님이 이런 말씀하실 때는 너희도 상을 받기 위해서, 큰 상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해라, 깨어 있어라, 이걸 격려하고자 하는 거죠. 한 면에서는 버려둠을 당한 자들이 있으니까 너희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양면의 지금 말씀을 하고자 하는 거죠. 격려가 있고 경고가 있어요, 이 말씀 속에는. 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신랑이 오시면 누구나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서 각자가 자기 생애 기간 동안에 이룬 구원을 검증받고, 내면으로는 형상이고 겉으로는 모양이라는 거 아까 설명했어요. 검증받고 나서 상 혹은 벌을 받게 되므로 그 영께서 계시록에서 회개하라고 최후로 회개를 외치는 것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하는 거죠. 회개하라고 반복적으로 선포하신 대로 회개하고 자신을 어린 양의 신부로 단장한 의롭고 거룩한 신부로서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0절에서 12절은 이미 읽고 왔어요. 계시록에서 회개하라는 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행하지도 말고 그렇게 행하는 자들에게 가서 그들과 동역해가지고 짐승의 몸을 세우지를 말아라, 음력교회 생활을 하지 말아라, 그거죠. 음력교회에서 내 백성이랑 나와야 된다, 그게 그거잖아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신랑이 오시면 누구나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게 돼 있고
각자가 이룬 구원을 검증받아서 누구는 신부성에 들어가고 누구는 성 밖에 버려둠을 당한다라는 얘기다. 성 밖에 버려둠을 당했다 해서 이 생에 살아서 그날을 맞은 자들이라면 그래도 소망이 조금 있죠. 그러나 이 생을 마치고 음부 자던 자들 중에서 버려둠을 당하면 그냥 그대로예요. 언제까지 천년 살 때까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기 때문에 살아서 그날을 맞은 자들이라면 천국문이 닫히기 직전까지는 그래도 마지막 주수 이제 계시록 23장 계시록이란다. 레위기 23장 25장의 그런 절기 또는 추수 비유에서는 이삭을 줍는 것이죠. 이삭 마지막까지. 그런데 이삭에 들어가려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기왕이면은 요셉의 단에 이렇게 묶이는 걸 주고를 해야지. 난 이삭 죽기까지 남아있을 거야. 결국은 그렇게 고집 부릴 필요는 없는 거죠. 룻기바 이삭이 또 이제 이렇게 나오면 또 그거 곤란하지. 그 다음에 떨어진 이삭으로 주어진 사람들은 어차피 죽어가지고 죽임을 당해서 짐승에게 죽임당해서 불붙은 유리바다 위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무리가 된다면 뭐 이삭으로 떨어졌던 것만이라도 감사하죠. 그러지만 그럴 확률이 너무 없으니까 그걸 죽어지는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그릇에 기름을 준비한 처녀인지의 여부가 음분학원이나 세상을 떠나서 신랑과 함께 신부성에 입성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한다라는 사실은 너무 두려운 얘기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 사람 각 믿는 신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충분히 준비를 해두어야만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중점으로 다뤘기 때문에 평상시에 진리의 말씀을 잘 가르침 받아서 진리의 영이 그 마음 그릇에 가득하면 뱀이 아무리 와서 미혹을 해도 미혹당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기가 진리의 기둥으로 진리의 기둥이 딱 서 있는데, 주님의 몸은 진리의 기둥과 생명의 기둥 두 기둥을 받침을 해서 쓰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진리의 기둥과 터가 주님의 교회인 거기 때문에 진리의 기둥이 터가 잘 닦여 있지 않으면 흔들리게 돼 있는 거죠, 신앙이. 나는 그러라 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면 말씀 추구 않던 자들이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 추구를 하는데 분별력이 없는 자들이 넘어지는 거죠. 말씀 추구를 아예 않는 자들은 그냥 세상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해가면서 이제 거기 떠나면 죽는 줄 알고, 어떤 면에서는 그 숨지는 사람들이 더 전도하기가 쉽죠. 이만희 장길자 이런 사람들한테 세뇌당한 박명호 JMS 이런 사람들한테 세뇌당한 사람들 전도하면 전도가 돼야 안 돼요? 그 사람들이 나한테 침 죽이죠. 이제 침 그만 죽이고 나도 좀 침 좀 죽이자고, 내 침 좀 받으라 그러면은 아예 필요 없다고 그러죠. 귀를 딱 들어 막아버리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미 가라지 단에 딱 묶여버렸기 때문에 거기선 나오기 어려워요. 차라리 어린아이들이라도 세상 쪽의 어떤 교단이나 교파 어떤 데 묶여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좀 순진하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가르치면 누구는 거기에서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할 때 그럴 기가 있는 자는 나올 수가 있죠. 그런데 가라지에 단에 일단 묶이면 절대 안 나와. 사람들은 나오게 돼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만희 그룹이나 무슨 장길자 그룹이나 박명호나 정명석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세뇌당한 사람들 건져내려고 애쓸 필요조차도
없어요. 왜? 성경 말씀에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그냥 불의를 끝까지 행하게 놔두어라 그랬죠? 그냥 놔둬야 돼요. 그 길로 가다가 망하려고 제가 작정돼서 그랬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좀 기독교계 사람들은 그 사랑이 없구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해서 하나라도 다 건져내야 되는데, 예, 많이 해보시오. 많이 건져내보시고. 자, 여기까지서 첫 시간 마칩니다.